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하셨고 또 웃음이 아름다우셨으며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5월이 되니까 또 아버지가 그리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좋은 모습만 저에게 보이셨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저에게 보르릉을 내리시면서 크게 혼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혼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혼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예의 없게 행동을 할 때 아버지는 무척 싫어하셨고 또 화를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일에 또 막 열심을 낼 때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무척 화를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때 저를 그렇게 꾸중하고 화를 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농약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논에도 약을 뿌리고 밭에는 논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을 뿌리는 게 농사꾼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 떼양볕에 이 농약을 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아버지 혼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나 어머니나 이렇게 함께 도와야 되고, 형제들이 있을 때, 형님들이 계실 때는 형님들이 도와드렸지만 다 크고 나가니까 이제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돕는 게 싫더라고요. 그 뜨거운 여름볕에 밖에 나가서 뭔가 줄을 잡고 뭘 해드리는 것 자체가 진짜 싫다.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또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주 농약을 뿌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농약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농약줄을 잡아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옛날 사용했던 저 인터넷 농약줄이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농약줄 잡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저게 이제 잘 꼬이지 않도록 줄도 잘 잡아줘야 되고, 또 아버지가 가면 줄을 잘 풀어줘야 되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면 줄을 또 제때 잘 감아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딴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아버지가 이미 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시고 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막 화를 내실 때면 왜 이렇게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실까, 그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도 물론 막 더운데 이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고, 비록 제가 어렸지만 어린 저에게 기대하는 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저 농약줄 잡고 땡기고 줄 감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되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그대로 자식이 해주지 못할 때 왜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뭘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 참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도 막 아버지처럼 버럭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아버지가 화냈던 그런 모습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시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싶기도 할 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저만 그러겠나,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시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온누리 신앙 강령,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회복, 요나의 신앙이 아니라 니느웨 왕의 신앙이 되려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매주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요나의 신앙을 버리고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복을 벗고 회개하고 온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거 꼭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매일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번, 2번, 10번까지 꼼꼼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주일날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누군가 읽어주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아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도 순종이 언제 잘 이루어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 이야기에 2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자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 터지시는 하나님.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참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왕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요나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 뭉그러지고 터져서 많이 아파하신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속상하신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악한 인생을 살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드하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택하셨고 그에게 니느웨 선교 명령, 그들을 가서 구원해라, 아주 귀한 선교 명령을 요나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요나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시옵소서. 저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잖아요. 다행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잠깐 있기는 했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를 살려내셨고 그에게 또 한 번 니느웨 선교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느니라. 이때 역시 요나는 싫었어요.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번 그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난, 아니 죽음을 그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그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멸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소개해야 됐었는데 그냥 경고의 메시지만 전달했던 바로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왕이었어요. 그가 편지를 써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철저한 변화를 촉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원래는 징계와 멸망이었는데 구원과 은혜로 완전히 계획을 바꿔주신 이야기가 10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울산에 있는 등대교회, 그 교회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 허름하고 수리할 곳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길래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잘 고쳐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슬비 전도팀이 우리가 돈만 보내지 말고 성도들도 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번 5월 달에 3차례나 울산에 있는 등대교회를 방문해서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저 뒤에 뜰에 꽃도 심어드리고 바자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지난 5월 15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팀이 차 3대를 가지고 다 가서 전도하는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하고 우리 교회 이슬비 전도팀은 완전히 다르다. 요나는 어떻게 했죠? 불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슬비 전도팀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 울산 등대교회에 교인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교인이 2명이 됐다더라, 3명이 됐다더라, 4명이 됐다더라 이런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면, 특별히 이슬비 전도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뭐 그런 소리 들리는데 막 그 교회 왜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겠다 막 짜증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가 신기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좀 불성실하게 선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그들에게 징계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지자 요나가 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나가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매우 싫어했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게다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뭐 이런 놈의 기도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거든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빌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행동하는 행위.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려요?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이거 하잖아요, 그죠? 2번째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는 행위. 맞는 것 같아요? 1번으로 기도하세요? 2번으로 기도하세요? 말하기 어려운 건 2번이 맞는데 1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1번도 기도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는 2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은. 교회 다 처음 나오는 분들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내 소원도 좀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이 됐으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몇 번으로? 2번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부모의 의지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엄마가 지금 잠자는 시간이니까 내가 절대 울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애기 봤습니까?
아기 때는요 그냥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장했는데 30대 4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몸만 컸지 여전히 아이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내 뜻,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선지자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한 겁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3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거의 기도가요 협박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협박인가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와 너무 좋다. 난 너의 기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내가 들어줄게. 확 죽여버릴까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이 터지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말을 꺼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처럼 감정적이지 않더라. 여러분 온누리 신앙강령 8번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나는 오늘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요나처럼 하지 않아요. 매우 성내고 매우 싫어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진짜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는 막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의 마음의 핵심을 확 찔러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마음속에 막 화가 가득하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환경을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되지 않는다고 막 화가 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살려두시고 왜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아주 똑같이 요나처럼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 요나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을 말씀 큐티 묵상 중에 만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치 요나가 했던 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지금 우리 집 식량통에 가루 한 줌 있는데
병에 기름 조금 있고 내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밀을 먹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 아주 가난한 상황, 죽음을 앞둔 그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엘리야 만나서 은혜를 누렸어요. 더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거 먹고 내일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생명 연장이 되었어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가득 경험했는데, 지금 갑자기 자기 인생 앞에 찾아온 큰 어려움, 자기 아들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두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벌써 불평, 원망, 짜증, 화가 난 모습이 가득해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해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가? 요나라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요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드 헤벨은 갈릴리 일대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무시당하던 곳,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 살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를 귀히 여겨주셨고, 그가 선교사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가 좀 불편해할 만한 부탁을 하신 게 뭐냐면 니느웨 선교였어요. 요나야, 내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은데 좀 저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안 되겠냐. 요나는 그 메시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했고 도망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놓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는데, 요나야 좀 잘 들어봐. 내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사는데 저들을 어떻게 다 죽이냐. 안 돼.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중요한 일을 너한테 맡기고 싶단다.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요나에게 맡겼다는 말은 요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요나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믿어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요나야, 네가 나한테 지금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한 번만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해드리면서 믿어주시는 하나님, 뒤통수 맞아주신 하나님, 엄마 같으신 하나님, 애살 많으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럼에도 일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 앞에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짜증을 낸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속은 뭉그러 썩어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 내가 너한테 그만큼 해주고 애를 썼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네 마음대로 안 됐다고 또 여전히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을 향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찬송가 31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야, 요나야, 생각해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가드 헤벨 사람, 그렇게 무명한 인생을 살던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너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도 내가 지켜주었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데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근데 그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니? 도대체 감사할 제목은 없냐?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속상하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답을 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가 화낼 자격이 있냐? 화내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입고 살거든요. 우리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해준 거, 내 남편이 해준 거, 내 부모가 해준 거, 내 자녀가 해준 거,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건 왜 이렇게 잘 안 사라지죠?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맙다 말하는 거,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서운한 것만 간직하는 이 잘못된 감정적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다 하세요. 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왜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세요. 같이 하셔야지.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있더라. 그래, 당신 내가 그렇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다 풀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 때문에 엄청 속이 터지시거든요. 요나에게 원하시는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서운함만 가득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우리 셀 식구들,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운함만 쌓이고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씩씩거리고 뭐 하나 꺼내면 내가 해준 게 뭔지 아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운한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 마음 풀지 않을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이라 함은 내게 도전을 주신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아, 이게 나한테 큰 도전이 되었다. 내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 아,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이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누구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두 단어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행위는 진짜 신앙의 초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더 킹덤 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계속되어지니까 영생의 은혜를 지금부터 살아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1번 신앙에서 2번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번의 이야기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서운함과 속상함이 많으십니까? 어떤 게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온누리 신앙강령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달라진 건 월화수목금토가 이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체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자 그래서 주일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오른쪽에 보면 제가 한 단어로 주권, 말씀, 기도 쭉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요 아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한 걸 반드시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난 거 안 당연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안 당연합니다. 내게 지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거 안 당연해요.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와 고백만 있으면 서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은 100개인데 서운한 건 2개예요. 근데 자꾸 서운함에만 집중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감사 100개를 보고 와, 이런 감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니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식당에 가는 당연한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그러면 요나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 왜? 저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 히스테리를 부리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리는데 하루에 꼭 감사 3가지를 찾으셔서 가족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꼭 나누셔야 돼요. 이게 안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나누셔야 돼요. 가족끼리 나누시고 셀끼리 나누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시라고 말씀을 꼭 저희가 권면해 드려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전도지 나누면서 교회 다니라고 안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근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안 가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리는데, 우리 교회 감사의 제목이, 저는 우리 한 지금 1,5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1,500개는 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하실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속이 터져요. 하시라고요, 하시라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계속 강조할 거니까 뭐 안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서운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고,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에 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 모든 것들 다 털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어머니요 아버지, 내 아내요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아버지 다 은혜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운한 이 마음을 성전에 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는 인생, 성내는 인생이 아니라 웃는 인생,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성냈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속 터지게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성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속 터져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화를 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서운한 것을 왜 그렇게 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모든 서운함을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을 바라볼 때, 대화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살아있는 것도,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우리 생각을 달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운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